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그리고 4장 11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21세기 교회에 우리에게 하신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교회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가장 강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교회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로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라 라고 말씀하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보면은 꼭 거울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여기 사과 하나가 있는데 사과를 크게 한 입 베어 물고 그리고 베어 물지 않는 쪽에다가 이 사과를 거울 앞에 두면은 거울을 보는 사람은 그 사과가 온전하다라고 봅니다. 거울을 통해서 사과를 보기 때문에. 그러나 사과를 보는 사람은 그 사과는 온전하지 않고 누군가가 한 입 베어 문 사과다라고 말하죠. 온라인이 그렇습니다. 꼭 한 입 베어 문 사과와 같은 것을 보게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유튜버들과 온라인들과 매스 미디어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게 차단하고 있진 않는가. 마지막이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 정신을 차려라, 근신해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만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우리가 보는 눈이 세 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견과, 관과 시. 견, 관, 시. 세 개 다 보는 거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경이 항상 기준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 네 번째 교회가 왜 그리스도의 몸인가를 하나씩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 씨앗은요 생명체죠. 죽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생명체에는요 각각의 그 형질이 있는데 그 형질은요 그 씨 안에 DNA가 있다고 하죠. 그럼 우린 DNA를 유전자라고도 말합니다. 그 DNA가 발현될 때 그 형질이 나타나는 것, 즉 그 씨앗은 잘 모르겠지만 그 씨앗 안에 있는 그 유전자를 보면서 이 씨앗은 어떤 열매가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흔히 부모와 자녀 사이를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아유 엄마하고 아들이 붕어빵이구만 아빠하고 딸이 붕어빵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오늘 말처럼 그 자식의 생김새나 말투, 태도가 부모와 닮은 것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보고 배우기 전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있다는 거죠. 저도 우리 첫째 아들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쩜 제 고등학교 모습, 중학교 모습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제가 그렇게 살라고 말도 안 했고 그렇게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그가 스스로 이 DNA가 문제가 있는지 아무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참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종종 저희 아내가 저의 설교를 통해서 아버님의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또 여러분도 그런 얘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며 오늘 요한일서 3장 9절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서 죄도 짓지 못하게 하고 범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DNA가 있다라는 것을 요한일서 3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DNA가 있다면은요, 우리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다고 믿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죽도록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것조차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DNA는 먼 얘기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돌아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한 저자는 하나님의 씨, 즉 생명과 말씀 안에 DNA가 우리 안에 발현되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느끼는 우리 자신, 즉 옛 본성과 구원받았을 때 이미 죽었지만 이 의식하지 못한 현재의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하는 저자의 말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어떻게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것까지는 발견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씨가 자라나게끔 햇빛과 물과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씨는 있는데 그것을 자라나지도 못하게 하고 햇빛을 주지도 못하게 하고 또 자라나는데 각 씨앗마다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다급합니다. 너무 재촉하는 경우가 많죠. 이에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아닐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 본성과 내 죄성과 내 타락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니야, 내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어. 난 하나님의 씨가 있어. 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자라가야 돼.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계속 늘려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DNA가 있다는 것까지는 많은 성도들이 아는데 그걸 자라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DNA도 발견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피 안에 거룩의 유전 인자가 흐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무슨 유전자가 있는다고요? 거룩의 유전자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그래요.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싶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재촉하시는 말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룩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성결해라, 하나님 앞에 정결해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자꾸 그 말씀을 주세요. 내 안에 예수 피가 흐른다. 나 예수 피가 흐르는 사람인데 왜 내가 저렇게 인간의 본성대로 화도 냈고 욱하고 왜 이렇게 분노가 멈추지 않을까?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가슴을 치며 복종했던 이유가 그 안에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오늘도 나는 날마다 죽겠노라,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라고 오늘도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DNA가 충만한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 어쩜 저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저렇게 알아서 잘할까? 꼭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눈치껏 참 잘하는 사람, 시키는 것만 잘하는 사람 있는데 시키는 것 그 이상 정말 센스가 넘치는 사람들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참 감사해요. 그런데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던 사람들에게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품게 하면은 송두리째 마음을 뺏어가요. 송두리째. 왜냐? 이 보혈의 피가 새빨개 해야 되는데, 빨개 해야 되는데 검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막혀요. 예배가 막힌다고요. 예배가 막히면 여러분 한 주간이 실패합니다. 한 주간의 예배가 실패하면 한 달이 무너져요. 한 달의 예배가 무너지면 1년이 망칩니다. 그럼 여러분 무너진 시간만큼 그거 회복하는데 곱하기 2예요. 오늘 예배가 실패하잖아요. 이틀 죽어라 기도하셔야 돼요. 한 주간 예배 실패하잖아요. 15일 보름 동안 죽어라 말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회복돼요. 한 달의 예배가 무너져 있잖아요. 1년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너지지 말라고 계속 재촉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계속 깨어 있으라 하는 얘기가, 목사인 저도요 한 주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았나요? 그러면 설교를 들어보면 아, 목사 기도 안 했군, 딱 눈치가 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는 걸 딱 들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영으로 깨어 있는가. 거룩한 하나님의 DNA로 한 주간 몸부림치고 피투성이가 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러면 성령님이 위로해 주세요. 찬양하다가 위로를 받아요. 어떤 누군가가 어떤 멘트 하나에도 그냥 감동이 돼요. 그냥 눈물이 납니다. 어떤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십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놀랍고 감사해서 눈물이 난대요. 내가 지금 저기 나이트클럽에 앉아 있어야 되고 지금 잠자고 있거나 유행가를 부르거나 이러는데 내가 지금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에 교회의 기능과 교회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역할과 정의에 대해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꼭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잘 기억하라고 하는 부분이 두세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거만큼은 여러분 꼭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는가 보다, 자, 제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누가 말씀을 전하는가 보다 무엇을 전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설교 잘하고 정말 논리 정연하게 잘 설명하는 사람이면 더 좋겠죠. 그런데 어느 누가 하든지 간에 그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의 메시지가 잘못되면 그거 들으시면 안 됩니다. 혹 말이 조금 서툴고 좀 논리정연하지 못하고 뭔가 조금 부족해 보여도 그 메시지가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이라면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저는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그 안에 진리를 붙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성도들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도들도 여러분 좀 잘 지혜를 가지시라고
설교에도 두 가지의 설교를 강조점이 있습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율법을 강조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설교의 포인트는 열심과 충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다시요. 오늘 자꾸 목이 메네요 제가. 율법적 설교는 열심과 충성을 강조한다고요. 열심과 충성이 잘못됐단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강조한다고요. 장정. 그래서 양을 많이 쌓으라고 합니다. 양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칫 무지한 열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작정 40일 작정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혹여나 할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그걸 하다가 오히려 거기에 함몰돼요. 이렇게 뭔가 열심과 충성하면은 뭔가 이루어지겠다라는 율법적 가스라이팅을 당하거든요. 그게 위험해요. 왜냐? 하나님의 섬김과 헌신과 순종에 반드시 육체적인 한계가 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자. 300일 동안 매일 여러분 2시간씩 기도하면 기적이 쏟아질 것이라고, 로또를 맞을 거라고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했다고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서워요. 합니다. 여러분. 왜냐? 300일만 채우면 되니까요. 300일만 채우면 된다는 그 확신이 들어와서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는 300일만 채우면 된다, 2시간만 하면 된다. 아니, 자식 새끼를 위해서 뭐든 못하는 부모가 그거 못하겠습니까? 로또를 맞는다는데. 그런 설교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 물들어가고 있어요. 색깔론 설교,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설교에 어떠한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 설교가 있어요. 복음 설교는 항상 감사와 사랑,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질을 강조해요. 십자가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시죠. 저는 지금도 거대한 율법주의 안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기가 흙과 더러운 것으로 여기를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흙탕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거 어떻게 마셔? 야, 이거 어떻게 마셔? 막 물도 흘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이 흙탕물에 어떻게 흙을 뽑으려고 막. 그런 다음에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것을 분석합니다. 아니야, 이 컵을 한번 쪼개볼까? 아니야, 이 컵을 돌려볼까? 뒤집어볼까? 온갖 이것을 가지고 이해하고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율법적 설교라고요. 이 흙탕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1번 2번 3번 이게 율법적 설교에 많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설교를 듣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복음과 은혜 설교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성도님, 그거 당장 내려놓으세요. 그거 당장 내려놓으세요. 어떠한 이해와 분석, 해석하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잠시 멈추시고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고 묵상하세요. 이게 복음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럼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거대한 율법주의에 이미 많이 펀치를 맞고 잽을 맞으신 분들은요, 제 설교가 안 들릴 겁니다. 들리는 건 신기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를 떠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을 하면은 제가 컵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 순간 딱 깨달아질 겁니다. 그런데 왜 컵을 내려놓으라고 하시지? 지금 이 컵을 분석해야지, 그 흙탕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을 분석해야지, 해석해야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힘들게 살아갈 겁니다. 죽어라 고생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나면은요,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해서 내가 몸버려 피 흘려 했는데 라고, 나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보상해 주세요. 나 하나님 열심히 했으니까 나 직분 주세요. 나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 세워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공동체에 정말 화목의 도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야지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요.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설교할 겁니다. 왜냐? 그게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실력을 키우십시오. 내면의 강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뭐 로봇처럼 다다다다 AI처럼 하지 마세요. 이 안에 생명이 있구나, 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이미 내면의 부활의 능력에 실력이 쌓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맨날 들었던 설교 또 듣고, 맨날 읽었던 설교, 읽었던 말씀만 보지 마시고 새로운 말씀을 보라고요. 예레미야, 에스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시국을 보면 예사야, 예레미야, 예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런 말씀들을 읽어야 됩니다. 거기에 나왔던 이 북이스라엘의 19명과 남쪽의 수명 왕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는지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거울 속에 있는 사과처럼 누가 한 말 가지고, 누가 어떤 전문가가 한 말을 가지고, 누가 어떤 사람이 한 말 가지고 자기가 한 말처럼 쏙 바꿔가지고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형편없는 실력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가지고 그걸 바라봐야죠. 하나님, 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왜 지금 위정자들이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왜 교회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저는 오늘 이것을 가지고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누가 머리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현장이든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적인 얘기죠. 자, 그럼 성경 한번 볼까요? 두 구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과 에베소서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제가 성경에 충만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지배라 그랬습니다. 지배. 그러니까 오직 이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몸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그곳에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만물의 으뜸이 되어 그 안에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인천은현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담임 목사가 머리입니까? 그 교회 무너집니다. 100% 무너져요. 교회 장로가 으뜸입니까? 그랬다가는 교회 박살납니다. 여러분, 교회 권사 집사가 교회 머리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창시자며 모든 힘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교회가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담임 목사부터 중직자부터 오직 이 교회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머리를 예수라고 하면서도 몸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미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정말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였습니다. 불완전한 공동체. 야, 저기 모인 공동체들 보니까 하나같이 정말 형편없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해. 야, 교회에 모인 인간들이 하나같이 다 저런 쓰레기들만 모였냐고. 정말 비신사적인 언어. 여러분, 참으십시오. 교회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이끄는 머리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약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죄인들이 모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사 2000년 중에 교회가 이 세상을 변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하는 그 시발점이 됐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다른 모든 종교는 다 무너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졌지만 유일하게 기독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영적 성장통을 겪었는지, 종교개혁을 통해서 아픔 그 시간들을 흐르며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아픔을 너희 후손들은 겪지 말라고 하며 우리에게 남겨주신 귀한 자료들과 귀한
교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항상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는데, 믿음의 본질인 사도신경과 성례와 성찬, 십계명과 주기도문,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무엇입니까? 기초예요. 여러분, 중직자 정도 되면은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걸 암송하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의 이 내용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의 이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2단이 오건 3단이 오건 사이비가 오든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에 어떤 시험과 환란이 와도 딱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3가지의 지침서를 딱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무너집니다. 최근에 일산에 있는 한 모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으로 퇴임을 하시고 후임 목사님이 오는데, 그 과정에 일산의 한소망교회라는 교회인데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원로 목사가 후임 목사에게 3가지 선물을 주더라고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성경책을 딱 줍니다. 하나님의 성경대로 교회를 치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2번째, 헌법책을 줍니다. 헌법책을 따고 이 헌법대로 잘 다스려 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두루마리를 하나 주더라고요. 두루마리. 이게 우리 한소망교회의 비전입니다. 참 지혜롭다. 참 지혜로우시다. 모든 성도들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서는 저도 그거를 2시간짜리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야, 나도 나중에 저렇게 하고 싶다. 어느 누가 봐도 감동이 돼야죠. 그래서 교회는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것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대표하는 핵심이고 보편적인 믿음과 신앙의 기준이 되는 보물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사도신경과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함께 나눴어요. 십계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만을 보고 교회를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세상이 모르는 교회의 능력이 왜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2번째, 따라해 봅시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자, 머리가 예수님이라면은 좀, 그러면 우리 머리를 따르고 있는 이 몸체가 있지 않습니까? 몸체가. 그 몸체가 있다면은요, 몸체가 해야 될 일이 있대요. 주님께서 교회를 괜히 세워주셨겠습니까? 교회를 세우고서 그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부활 승천 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주셨는데, 누구나 교회의 구성원이 되면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몸체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커피 마시러 온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각자의 역할과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은사를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섬기고 봉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거 남의 집 됩니다. 내 집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작은 거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라도 손님 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뭐 호텔 모텔입니까? 한번 왔다가 돈 내고 가는? 그렇게 교회를 보지 말고, 교회는요, 내 교회가 있어야 돼요. 내 눈물과 피와 땀이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에베소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왜 교회가 되면은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작은 거라도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여러 봉사의 일이 역할이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저는 서울시내 기독교 교육과 출신이거든요. 기독교 교육의 첫 번째 교육학 개론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교수가 가르쳐요.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너희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실습도 하는 것이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론에 대해서 무지한 우리 어리석음이 얼마나 교회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목회자와 성도들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못되게 이해하면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스포츠 경기라고 봅시다. 뭐 UFC, 권투, 복싱, 축구, 야구. 우리가 그 경기를 보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장표를 사야 됩니다. 입장표를 딱 사요. 그래서 그 표를 딱 내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관람을 하는 거죠. 우리가 권투 경기를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야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의자에 딱 앉아서 관람을 해요. 아, 저 선수가 얼마나 잘하나, 내가 응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 결과를 맺는가, 내가 응원하는 팀이 승리를 하냐 뭐냐 관람을 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팀이 이겼네, 잘했어, 과자 사 먹어, 용돈 주고 갑니다.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뮤지컬을 관람하들 오늘 담임 목사가 얼마나 설교 잘하나, 우리 예배팀이 얼마나 찬양 잘하나, 우리 기도팀이 얼마나 잘하나, 우리 식당팀이 얼마나 오늘 음식을 맛있게 만들었냐 관람하십니까? 그리고 마음에 들면 헌금하고 가는 겁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목회자를 고용해서 내가 너에게 사례비를 줄 테니까 목회자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주면 여러분은 박수치고 돌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성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모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서 다 부르심을 받고 각자의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영어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정관사 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Pastors and teachers. 그러니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게 담임 목사겠죠. 목사라고요. 두 가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겸비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잘해도 될까 말까인데 목사는요,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된대요. 가르치는 것도 잘해야 되고, 설교도 잘해야 되고, 치리도 잘해야 되고, 행정도 잘해야 되고, 인사도 잘해야 되고, 재정도 잘해야 되고, 운전도 잘해야 되고, 밥도 잘 먹어야 되고, 다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도 잘해야 되고, 화도 내줘도 안 되고. 저는 유일하게 화를 낼 수 있는 분이 제 아내인데 그 화를 받아주지 않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겠습니다. 이제부터. 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역할이 있다는 거죠. 이 역할의 차이를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말에 보면은 시상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1000만이 넘는 영화를 만든 감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연말 시상식에 보면은 감독이 다 인기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에 나온 주인공들이 다 인기를 받더라고요. 돈도 많이 받고 인기도 받고, 감독은 잠깐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런 역할이라고요. 여러분이 인기와 환영과 돈과 명예를 여러분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목사가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목사는 감독이라고요. 감독이 되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포지션을 주는 거예요. 집사님은 이런 역할이 참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실까요? 아닌가? 한번 집사님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성도님은 이런 역할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감독이라. 그러니까 자기 인재를 발굴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재를. 그래서 그 인재를 발굴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온전하게 양육하고 교육하고, 또 부딪히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하나님의 DNA가 움직였구나를 점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과 선수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룩한 팀워크를 맞춰야 돼요. 저는 누구보다도 팀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영광은 누가 받는가?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받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같은 목사들에게 그 감독 역할을 잘하라고 말합니다. 뭘 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감독 역할 잘해서 그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잘 길을 열어주라. 그렇게 열어주면 되는데 율법적 설교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복음이 그를 살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보통 교회들이 문제가 생겨서 담임 목사가 부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들이 다 망가져요. 안 그럴 것 같죠? 성도들이 질서가 없으니까 우후죽순으로 자기 생각들을 막 합니다. 그럼 감독과 지도자는요, 그것을 공정하게 딱 중심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우죽수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봉사를 더 해야 됩니다. 선교를 해야 됩니다. 구제. 그럼 그것을 딱 정리를 해서 우리 교회의 선택과 집중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역할이 감독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잘했대 칭찬받는 것은 여러분들이라고요. 저는 이미 다 하나님께 칭찬받았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겁니다. 제가 뭔 더 칭찬을 받겠습니까? 성경 순서를 보아도 반드시 성도를 온전하게 만든 후에 봉사의 일을 시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건 무엇입니까? 교리적으로는 중생하고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중생하고 거듭나고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고백도 없고 하나님의 DNA를 발견하지도 못한 사람을 교회에 일을 시키면요, 사고 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고 난다니까요. 그런데 교회마다 너무 그런 것들이 급하고, 저도 그런 연약함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 이 성도가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다듬어지지도 않았는데도 교회에 중요한 일을 맡겨놓으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작동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 육선과 내 본능이 나온다니까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거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세요. 이거 그러면 주님이 다 분석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그럼 그 답을 가지고 움직이면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시간이 걸려도 기도와 말씀으로 사람을 세웁시다. 또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성도들에게 각자의 독특한 은사를 주시거든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4장 7절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물을 분량대로 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주심과 동시에 은혜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와,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은사, 제가 노래를 잘하는 은사를 줬다고 합시다. 그런데 노래를 잘하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그 안에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면은요, 그 기관이 부흥해야 돼요. 이해를 못 하십니까?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 기관에 가면은요, 그 기관이 부흥하게 돼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은사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한 게, 부교육자 5년 세월 동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요, 갈 때마다 나는 너네들에게 할 줄 아는 게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너희들이 하고자 한다면 목사님이 같이 가볼게. 청년들 데리고서는 처음에 하나님이 청년들 어떻게 합니까? 맨날 교제만 하자고 합니다. 맨날 떡볶이만 먹고 치킨만 먹으러 가재요. 제가 정말 2달 동안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제 눈에 볼 때는 이 청년들이 다 나사가 하나씩 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맨날 교제만 하고 볼링만 치고 당구만 치러 가자고 하는, 그들은 교제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2달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말씀 전할 때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30분 만에 끝나는 청년부 예배를 1시간 반 동안 드렸습니다. 아주 애들이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막.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그리고 한두 사람 청년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때 청년들 60명까지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울은행교회 섬길 때도 거기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아니 이 남성 교구를 책임질 목사가 없다 그래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은 거 하겠습니다. 남들이 어려워하는 건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저 제일 말 안 듣는 남성 3교구 4교구를 해버려요. 진짜 말 안 듣더라고요. 와, 근데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리더들 모였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마디마디가 다 분리되어 있으니 하나님 연결되고 결합되게 해주세요. 계속.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씩 한 사람 모이는데 우리 남성교구 모이자 그러면은 10명 20명도 안 모입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은혜 부어주세요. 그래서 남성교구 최초로 파티를 열겠다고 여러분 남성분이 50명이 넘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호출을 했어요. 저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남성들을 50명이 넘게 모였냐. 저는 뭐 한 거 없는데요. 그냥 아유, 집사님 우리 심심한데 낚시 나갈까요? 그래서 저기 인천 연안부도 가서 밤새 낚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물어보니까 집사님 뭐 요즘 별일 없으세요? 고기를 잡다가 우럭이 막 튀어나오는데 아유 집사님 별일 지금 우럭이 나오는데 광어가 튀어나오는데 그런데 거기서 진실을 토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 술을 못 끊어요. 집사님 술을 어떻게 갑자기 끊겠습니까? 저도 잘 못 끊었는데 그래서 같이 공감하고 이해해 주니까 거기서 마디마디가 연결돼요.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했는지 몰랐습니다. 아, 분리됐던 것이 하나로 뭉쳐져야 되겠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부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왜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무식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배웠잖아요. 다 고등교육 배웠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 초등학교 졸업 뭐 있겠습니까? 요즘 다 못해도 다 전문대 대졸 심지어는 대학원 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왜 안 될까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저는 인천은행교회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저한테는. 하나님 우리 인천은행교회 우리 집사님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분리되었던 마디들이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아닐까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부지런히 가르치는 자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재물의 능력을 주셨습니까? 부지런히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도 어떠한 재능과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뺏긴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거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립니다. 저는 우리 인천님께서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재물을 딱 주십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럼 하나님이 능력을 막 주시거든요. 또 교회를 위해서 딱 막 헌금도 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교만의 영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아, 내가 이 교회에서 말이야. 갑자기 어깨가 딱 이렇게 됩니다. 막 교회 올 때도 딱 이렇게 들어와요. 뭐 형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서히 그 재물을 마르게 하세요. 와, 저는 이 교회에서 봤다고요, 여러분. 서서히 메말라. 결국은 서서히 생명이 꺼지게 만들더라고요. 사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크든 작든 높든 낮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달란트와 은사를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고 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는 말씀처럼 사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풍덩 빠진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풍덩 빠진 사람이 뭉치면 어떻게 돼요? 스파크가 터지는 겁니다. 저는 저를 만나는 모든 성도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적 스파크가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다 거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그 몸체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떠한 것이라도 해야 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남자만 3명 있는 아내가 옷을 만들어서 입혔다고 하는데 그 뒤에 말구가 남편에게는 아내 말을 잘 듣자. 첫째 아들에겐 주는 대로 먹어라. 막둥이에게는 나도 언젠간 쓸모가 있겠지. 우리 집을 두고 하는 말 같아서 제가 덜컥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은요,